저희는 지난 9개월 동안 모세오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당분간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죽던 마지막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구나.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가 120세에 죽을 때 그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력이 좋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의 판단력, 지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명철했고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더불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지도자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었죠. 6절 말씀에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4장 6절에 그가 죽었는데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할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모세를 이어서 어떤 지도자가 생겼을 때 그 지도자가 백성들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와 뭉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모세를 추억하며 그의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세워진 지도자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새로 모세의 뒤를 이어 세워질 지도자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안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11절과 12절, 신명기 34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도 큰 기적을 행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지도력을 발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다. 그렇게 신명기 34장에서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던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1절에도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절 뒤를 보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는 그저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천년 만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도 120세에 판단력도 분명하고 건강도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도 120세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모세는 죽고 바야흐로 새 시대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모세오경이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모세육경이라고 하자, 그렇게 반농담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한 통으로 보자,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질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맡은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로 누가 세워졌느냐? 여호수아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뒤에 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늘 비교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중한 사명도 갖고 있었으니 그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 땅을 내어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 최소 7족속이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최소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사십시오, 저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을 지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 흔히 표현을 하면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비서이기도 했고 그리고 참모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아 직접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하고 아말렉과 전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저 산 위에서 두 팔 벌려 기도하고, 그리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을 받을 때 그때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직 여호수아만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 12명을 파송할 때 그때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힘들어 보이고 그들의 사는 성이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굳은 신뢰를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흔히 구관이 명관이라는 표현을 하죠. 새로운 관리가 전의 사람보다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의 사람과 늘 비교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선배님들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비교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젊은 분들은 지금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늘 비교가 되겠죠. 우리 5년 전에는 말이야, 우리 10년 전에는 말이야, 우리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 여호수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계속 비교될 거 아니겠어요? 모세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모세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계속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일어나서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데리고 그 땅을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들어가서 전쟁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 명령을 듣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되면 최근에 중국하고 또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훈련도 하고 거기서 괜히 불똥이 우리나라에 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럴 일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정말 전쟁을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선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선택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전쟁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3절과 4절을 여러분 주의계획 보면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그 땅은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당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꼭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번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 그 중에 3번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 당부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 무엇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으실까? 첫째,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 표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군사적인 너 전쟁해야 되니까 용기를 내서 전쟁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6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용기 내서 전쟁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질 터이니 그 선택한 것을 내가 지지하니 담대하게 그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저주저 하지 말고 선택해라 결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기회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를 할 기회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다 또 저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은 아닌가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오랜 기도 끝에 교회와 상의해서 다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냥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옮겼나?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구나. 내가 이 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벌을 내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하시는 동안에 결국 믿음으로 이겨내시게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내 선택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시겠지, 내 선택을, 내 결정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시겠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후회도 사용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후회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실 터이니 담대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택해라, 결정해라. 너의 선택이, 결정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영적인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목양 칼럼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처음 들으시나요? 3년 동안 쓰고 있는데 섭섭합니다. 네.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놨죠. 이번 목양 칼럼 보셨습니까? 네, 보셨군요. 자, 목양 칼럼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여자 목사님,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쓰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너무 싫어한 거죠. 체육 시간이 너무 싫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년 중에, 학교 다니는 중에 운동의 시간이 제일 싫었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운동을 싫어하고 체육을 싫어하니까 운동의 시간이 너무 싫었던 거죠. 특별히 100m 달리기는 전교생이 다 하는데 100m 달리기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교생이 다 하니까 8명씩 한 조를 짜서 100m 달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100m 달리기 서서 땅 하고 호루라기를 부니까 이제 100m 달리기 출발한 거죠. 8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우리 목양 칼럼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몇 등 했을까요? 10등을 했습니다. 10등. 꼴등 한 거죠. 꼴등. 근데 이상하죠? 8명이 출발했는데 왜 10등이에요? 이상하죠? 자, 왜 10등인가? 예전에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100m 달리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애들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한 50m 정도 애들이 뛰고 나면 다음 조를 출발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조가 출발했는데 그 다음 조에 1등, 2등, 3등을, 그러니까 뒷조랑 같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10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앞조랑 뛴 게 아니고 뒷조랑 뛴 줄 알고 3등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어린 그 목사님에게 3등 도장을 딱 찍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어린 마음에 갈등을 했대요. 그냥 내가 거짓말하고 그냥 3등 받을까? 내 평생에 어쩌면 마지막 3등일 텐데. 예. 마음속에 갈등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저 사실은 앞조가 아니고 뒷조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3등 도장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참 잘한 일이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소소한 거짓말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거짓말하면 나의 곤란함을 면할 수 있으니까, 나의 창피함을 면할 수 있으니까, 잠깐의 이익을 위해, 약간의 이익을 위해, 아니 큰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잠깐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교회 안의 교우들에게도 거짓말하려는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십계명에 있잖아요.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정직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네가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며 격려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삶의 모든 순간에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위하여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불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모세와 있을 때처럼 항상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그것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성도와 함께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을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고 하루 아니 며칠이 되었을까? 이 남편이 일하러 일터에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황망한 상황입니까? 이 부인은 그때부터 어린 갓난아기 둘을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됩니다. 중노동도 해보고 일이란 일은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하루하루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아이들을 점점 장성하게 되었고 그 두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또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성도님도, 여자 성도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쯤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말씀을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의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 그리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두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고 삶의 형편도 좋아졌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위로해 주신 것을 이 성도님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잃어버린 그 상실을 채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 것,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내 남편 좀 돌려주세요라고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다고 그 성도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게 다 잘 될 거다는 그 의도라면, 이 말씀이 그런 의도라면 자기 인생에서는 남편이 떠나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잘 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 성도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위로를 얻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여인과 이 성도님과 상담한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때부터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나중에는 다 잘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선택했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그는 길고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길을 그가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나중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 목사님은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고난의 순간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가장 잘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요셉, 가장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요셉,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 앞에는 항상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고난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속아 팔려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이죠.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수가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고난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낭비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며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이 비록 길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모든 일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과 그로 인한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역 지원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6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자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앞뒤 가리고 핑계대고 재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사명감을 주셨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원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니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셔서 뭐라 그럴까요? 비리비리하다 그럴까요? 어깨 푹 이렇게 하고 축 처져 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